교재 54페이지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들은 후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빌닷이 나섭니다. 빌닷의 핵심은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다는 것이며 그가 보기에 욥의 문제는 하나님의 길이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욥과 욥의 자녀들이 당한 일에 적용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원리를 조상들의 가르침과 자연의 원리를 통해 가르치며 이런 원리에 근거해 욥이 무엇을 택할지를 결정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자 욥은 빌닷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론을 시작합니다. 인과 응보라는 전통에 대항해 자기 경험의 순전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의인임을 강조합니다. 세 명의 친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친구가 8장에서 욥을 책망하고 조언하고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근데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은 지혜자이기도 하고 그 작은 도시 국가에 왕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은 그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논쟁의 아들. 그러니까 논쟁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논리가 비슷한데 엘리바스는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더 점잖게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걸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빌닷은 이름 그대로 아주 거칠고 직설적으로 친구지만 아주 이렇게 거칠게 단정적으로 욥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8장 4절. 자,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1장을 읽었을 때 그 욥의 7남 3녀가 갑자기 화를 당해서 전부 죽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든 어찌했든 7남 3녀를 하루에 잃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어느 상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닷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7남 3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죄에 버려두셨다. 그래서 죽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너 7남 3녀 있지? 왜 죽은 줄 알아?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당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한테 꾸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처를 당한 사람은 그 상처를 충분히 위로하고 그 상처가 아물어서 스스로가 왜 나에게 이런 큰 아픔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조언을 하는 게 맞지. 7남 3녀 잃고 아내가 도망가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기가 나서 그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당한 친구에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은 친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롭게 말을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혜롭게. 그 7남 3녀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조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이 새치 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말하고 잘 위로하고 혹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의 모습을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나 돌아보면서 더 지혜롭게 경청하고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그 4장 말씀에서 엘리바스, 그죠? 우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4장 18절이었죠. 한번 찾아보시죠. 엘리바스가 조언을 했지만 하나님 믿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대로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 이게 엘리바스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직할 정도로 우리를 믿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욥을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경건한 인물이 없다.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서 하나님 믿는 것이지 소유를 뺏어가면 욥도 하나님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하죠. 나는 욥을 믿겠다. 사탄은 나는 욥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욥이 결국은 범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욥기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해보시면 욥이 만약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 한 사람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욥이 타락할 걸 몰랐던 전지한 하나님 될 수도 없는 거지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 한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욥에게 거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믿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너무 부족한데도 부족한 나를 그대로 믿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신앙의 잘못은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 하는 것에 잘못이 있었죠. 오늘 수아 사람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모든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면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 고통 같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닷도 기본적으로 조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의 자세가 잘못됐다. 모든 죄는 모든 벌은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너도 죄를 지었고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욥은 그게 아닌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8장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8장 7절. 자,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보통 그 가게나 사업장에 가면 많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욥이 한 말입니까? 빌닷이 한 말입니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8장의 배경에서 보면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은 이런 거죠. 너의 자녀들 7남 3녀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 너도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지금은 너가 이렇게 초라하고 병 걸린 사람이지만 너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는 말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빌닷의 잘못은 많은 복을 받는 것,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보면 싹 그렇게 훌륭한 구절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벌을 안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갖는 것만 중요하다 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업장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좋은데 오늘 본문은 회개를 전제하고 물질적인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을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아서 이 사업장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복도 받아서 더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쓰셔야 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늘 해야 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셨지만 요즘에 TV만 틀면 뉴스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나가서 숨쉬고 살아가는 게 감사할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맑은 물 먹고 마시는 게 그게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나가서 산책할 때 공기가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이 뉴스만 들어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숨쉬고 걷고 물을 마시고 소화를 시키고 이 새벽에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초미세먼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진짜 숨쉬고 살아가는 게 제일 큰 감사인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귀한 하루를 축복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작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복된 하루를 일상의 순간순간이 감사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보내시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하며 바른 신앙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